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닷없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사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갔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의 초입인 이 여리고성을 진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느닷없이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지난주에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고 싶은 것이 있죠. 여러분이 되고 싶은 것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전에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지금 갑자기 할례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걱정을 하죠. 이거 할례 받으면 저희 여리고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불리함을 통해서 망하라고 하시겠냐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좋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이러다가 내가 잘못되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할례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 사람 되기를. 이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동일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와도 동일하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그 다음날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어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만나가 그쳤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씨를 뿌려서 그리고 가꾸어서 열매 맺은 그 소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이 만나는 이제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땅의 소산물 역시 만나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키우신 작물이에요. 이 말은 만나나 그 땅의 소산물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나가 아니니까 이거는 우리가 고생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거기에서 약간 비껴놓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건 역시도 만나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나를 주신 것이나 그 땅에 소산을 주신 것이나 다 매한 가지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었음을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왔는데 어떤 한 사람이 칼을 들고 마주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대뜸 누구 편이라고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 편이요? 우리 편이요? 저 적들 편이요?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만나면 안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를 다 만나지. 그 모든 문제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사람까지도 만납니다. 늘 그 만나는 그 사람이 우리 편인지 늘 궁금하죠. 심지어는 하나님도 이 상황에서 내 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편입니까? 그렇게 묻지요. 이게 지금 나한테 득이 될 것인가? 이게 지금 나한테 해가 될 것인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편입니까? 도대체 내 편을 왜 안 들어줍니까?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그때 대통령이 링컨 아닙니까? 링컨 대통령의 참모가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이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죠. 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 내가 정작 궁금한 것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 편인가 하는 것이 궁금하지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은 관심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편도 아니죠. 그저 하나님은 늘 하나님 편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역시 할례와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역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편이에요. 정의의 편이고 하나님은 옳은 편입니다. 하나님이 편드는 곳은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편이야. 그럼 내가 틀린 거지. 나와 하나님이 같은 편이야. 그럼 내가 옳은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기도는 땅의 일을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땅에서 이루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 요량으로 기도하고 내 편으로 만들 요량으로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지금 한참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군인가 지금 적군인가 묻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 칼을 들고 마주 서 있는 이 사람이 자기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그러면 뭐 하늘의 군대,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만나는 하늘의 그 군대 말이에요. 그런 줄 알죠.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이 하늘의 군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여호와의 군대가 누구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 대장은 너희 싸움을 지원하러 온 하늘의 군대 대장이 아니고 너희의 전쟁을 직접 진두지휘할 군대 대장으로 온 것이다. 이런 얘기죠. 내가 너희 군대의 대장으로 이 군대를 통솔하겠다 이런 얘기죠. 아니, 그게 뭐가 다릅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군대가 있고 군대 대장이 우리를 도와주러 온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군대 대장은 우리의 군대를 통솔하고 우리가 군대니까 우리를 이끌려고 온 대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통솔자라는 말이에요. 내가 다 알아서 이 전쟁을 진두지휘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고민하지 마라. 너희는 걱정 고민할 필요가 없어. 내가 다 진두지휘할 거야. 우리는 그저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저 믿고 그저 순종하기만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왜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은 지원군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원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원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장이에요. 하나님을 지원군 정도로만 여기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으로 우리의 영적 싸움을 진두지휘하시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대장 자리를 하나님에게 드려야 돼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해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는 군대 대장이 자기에게 어떤 전략적인 명령을 하시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군대 대장은 먼저 여호수아에게 난데없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는 일단 이 군대 대장의 말대로 신을 벗습니다. 신을 벗으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만 타오르고 나무가 타질 않죠. 그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고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땅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신발을 신어서 거룩과 자기 자신을 차단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땅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가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선택하는 자를 만나주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거룩함을 지켜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됨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목표를 가진 거룩한 사람은 없어요. 오늘날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취약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지를 몰라요. 도무지 모릅니다. 드러나질 않습니다. 나타나질 않아요. 구별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당신의 목표가 뭡니까? 당신의 꿈이 뭡니까? 당신의 비전이 뭡니까? 당신의 삶의 좌우명이 뭡니까? 그러면 다 난 행복해지려고. 당신이 돈 버는 목적이 뭡니까? 행복해지려고. 당신이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행복해지려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묻습니다. 당신의 목표가 뭡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도무지 구별된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구별되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기가 삶의 대장이죠. 삶의 주인이 자기예요. 그러니 구별됨이 없어요. 거룩함이 없습니다. 추구하는 것도 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추구하고, 구별됨, 그 성별됨, 그 거룩함이 없다 보니 이게 예수 믿는지 자기 스스로도 헷갈리는 거예요. 나도 예수를 내가 믿고 있는 건지, 내가 종교 생활하고 있는 종교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신을 벗지 않아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모세와 동일한 명령을 듣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뭐 대단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을 벗으라는 명령이니 이거 뭐 쉽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하죠.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 주권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족들과 함께 다 가죠. 거기서 두 아들의 며느리들도 없고 그렇게 살고 있다가 두 아들 죽고 남편 죽고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친척이었던 보아스 집에 이삭을 주우면서 연명을 하다가 계대 혼인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있는, 즉 집안의 대가 끊기게 되면 권리를 가진 친척과 대신 혼인해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혼인법이 있는데,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친척이 그 권리를 포기해야 보아스가 그 다음 권리를 갖게 돼요. 보아스와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척이 보아스에게 내가 룻을 취하는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내가 내 권리, 그 계대 혼인법 권리를 내가 버리겠다 하는 의미로 신발을 벗습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런 의미로 신발을 벗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대장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라는 뜻이죠. 이것은 주의 말씀대로 종이 따르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의미를 말합니다.
또 한편으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여호수아는 그 앞에 엎드렸지만 부정한 신발을 여전히 신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여전히 자기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신을 벗었다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을 그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말하죠. 여러분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야, 내가 내 뜻대로 산다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고. 그렇게 항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아무리 신을 벗으라고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산다?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 믿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절대로 이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는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나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거예요. 이 말세에 없다는 거예요. 신을 벗지 않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절대로 이기적이고 나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내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나를 돕는 분 정도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나를 도와? 네? 얼마나 내가 위대하길래 나를 도와? 하나님은 그저 내 삶의 주인 되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영적 싸움의 대장이 되시도록 임명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을 벗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이 좀 모자라도 괜찮다니까. 네? 우리는 실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좀 키가 작아도 괜찮고 못생겨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대장이시니까. 가진 게 별로 없어도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대장 되신 주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 뜻, 내 의도,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에 맡겨야 합니다. 나는 그저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꼬봉으로 여기는 정도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심부름꾼 정도로 여겨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할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우리 삶에서 일생일대의 영적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내 대장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대장 되신 주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과감히 우리 발에서 신을 벗는, 내 권리를 포기하고 그 권리를 우리 하나님에게 드리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